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베데스다 못에 이르게 됐습니다. 베데스다는 벳엘처럼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처럼 벳에스다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은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집이라고 말하는데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름처럼 거기에는 이제 그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세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못이 가끔 이제 보글보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천사가 내려왔다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들이 옛날부터 천사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만 보면 경배하려고 하고 천사만 보면 엎드리려고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뭐라 그런다고요? 나도 하나님 섬기는 종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간에 모르면 다 그냥 내 방식대로 흘러오던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가 한번 나은 경험이 있겠죠. 아니면 나와 그걸 희망하는 건지 나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전승을 통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은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는다 하니까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거보다 더 뭐 약한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그래서 베데스다 말처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베데스다가 벳에스다라 그래서 제가 베데스다 그 치료의 효력이 있는 간헐천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아주 물이 좋은 온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천사가 내려서 고쳐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걸 누가 한 사람이 나은 걸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모습은 아픈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물이 보글보글 끓어갈 때 어떤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아픈 사람들끼리도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픈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누가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일단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일단 걷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는 평생 누워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가 무슨 병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데 왜 들어갈 수 없었는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경쟁에 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경쟁이 치열해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1등만 살아남죠. 그래서 부모님이 애들을 키울 때부터 1등. 좋은 대학. 항상 친구를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 막 그런 거죠. 우리 다 경쟁이에요, 경쟁. 사람 뽑을 때, 뭐 하다못해 교회에서 청빙할 때 다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게 선발이 아니고 청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가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는 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하냐면 문제는 그 살아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교회까지 이제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학교에서 행사라거나 교회에서 행사할 때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1등상, 2등상 막 했는데 지금은 믿음상, 은혜상 뭐 이렇게 주는 거죠. 일부러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1등만 뭐 큰 뭐 면류관 주고 2등은 뭐 별로 안 좋은 거 주고. 그래서 우리 그 개털모자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초복하면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 그런 개념은 없는데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끼리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럼에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거기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그게 죄예요. 이해 안 가시죠?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죠. 부모님 마음 같죠. 자녀가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부모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자마자 다른 사람은 어쨌거나 뛰어라도 가는데 이 사람은 뛰어갈 수도 없고, 말마따나 본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으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물어볼 때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 낫고자 하느냐인데 왜 나을 수 없는지에서 계속 비유를 말하죠. 이유를.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너무 빠르고 나는 빨리 뛰어갈 수가 없고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나는 몰랐고,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생각되는 게, 사람들은 병에 관심 있잖아요. 니고데모의 대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적에 관심 있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에 관해서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병이 낫고자 하느냐, 병 나은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38년인지 아니면 좀 아프다 나중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뒤에 보니까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병이 낫고자 하면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병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고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면 믿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죠. 지금 병이 나을 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이 있어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깊은 곳에 더 심각한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이 완벽하게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고 하나님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병을 자꾸 육신의 것으로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낫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잖아요.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고치려고 온 식구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특히 할머니가 너무너무 날마다 우시는 거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저는 꼭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물론 믿음이 있어서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안 낳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일이.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가도 그게 나오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뭐 장애 있거나 몸만 아프면 자꾸 옛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죄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제 믿으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너무 관습대로 아니면 옛날에 그냥 들었던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딸 낳은 목사님한테는 또 주례도 안 받는다 그랬다면서요? 그런 얘기 난 많이 들었는데 딸만 낳은 목사님한테는 주례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소리야 안 맞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아니 그런 게 없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경적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나니까 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비록 몸이 낫지 않았지만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생기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되고 불편한 몸 가지고도 할 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병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선교할 때 지장이 있을 만큼 사탄의 가시라고 느낄 만큼 치명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애는 그걸로 족하다. 네가 아프다고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프다고 선교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선교 안 될 이유가 없고 선교는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네 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바울이 알겠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죠. 아픔을 가지고 미션 생활 하는 거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다 해결돼야 은혜가 있고 해결 안 되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역시 그게 죄라니까요. 원래 그래서 이게 왜 그게 죄냐? 14절에 가면 이 사람은 누가 고쳐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누가 고쳐줬냐니까 안식일에 왜 그런 일 하는 게 옳지 못하다 하면서 누가 고쳐줬냐니까 모른다고요. 근데 사실 이 모른다고 하는 거는 진짜 몰라서라기보다는 일부러 말 안 할 수 있어요. 왜? 말하면 예수님 잡혀가고 핍박받고 지금 뒤에 보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다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일단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나서 말씀하시기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사람들은 또 이런 말 가지고 죄 때문에 병이 생겼구나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100%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9장 3절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면 병만 들면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고 한다고요. 왜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선입관 가지고 자꾸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뭐 무슨 저주받았다, 뭐 그러냐고요. 그럼 이 세상에 아픈 사람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안 하는데. 그리고 건강했다가 아프게 됐거나 장애가 생긴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다 저주받았어요? 벌 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교회 와도 자꾸 상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안 그런 걸 다른 사람이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애가 키우면서도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힘든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불쌍해. 뭐가 불쌍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 여러분 허리수 심하게 하면 장애 등급 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람 볼 때 불쌍해 막 이렇게 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뭐요? 이 복음적인 해석과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한 게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왜 그게 죄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죄는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근데 하마르티아는 윤리 도덕적인 죄는 그건 당연히 죄고요. 근데 하마르티아라고 할 때 이 죄의 의미는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소위 이렇게 말해요. 관역이 있어요. 근데 관역이 먼 관역, 막 진짜 선수들이 쏴가지고 맞히기 어려운 관역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쏘는 사람도 쏠 능력이 있어요. 가운데 분명히 맞힐 수 있는데 이게 방향이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딴 데다 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가 그런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말씀할 때, 5회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때, 토업을 할 때 그때 뜻도 목적성이 있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 생긴 건 보고 좋은 게 아니고 뜨거워서 좋다는 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자기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게 우리 일 같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사역, 창조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창세기 때 우리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고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후에도 계속되는 창조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아픔이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를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2차 창조사역인 거죠. 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하고자 하느냐? 선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목적 두고 네가 쓰임받기 원하느냐? 일어나라. 아프지만 네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니, 아버지도 창조사가 하시니 나도 이 땅에서 창조사가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참여하면 그게 믿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체적인 일로 제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영혼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육체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적이 없으시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프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생은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게 죄와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순수한 마음 말씀드려요. 회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는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 말씀드렸다고 해서 누가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사순절에 체육대회 하는 게 맞냐 누가 그러셨다 그래서 일단 바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보세요. 안식일에 뭐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겠죠. 비슷한 개념인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위배되냐? 예수님께서 원래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취지를 잘 알고 너희들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뭔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운동하는 것들이 경건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인데 성도들이 비록 옛날에는 진짜 40일 내내 막 새벽 기도하면서 우울하게 보냈지만 그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기자, 우리가 하나 됐구나 했던 그 취지가 정말 사순절의 이 정신에서 벗어날까요? 안식일의 취지에서 벗어날까요? 그럼 우리가 옛날 어릴 때처럼 아무것도 사 먹지 말고 살아야죠. 우리 어릴 때 버스 타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주일날 뭐 사 먹어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왜? 여러분 죄 짓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확장된 복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순수한 마음을 알았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아직은 그러면 성도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면 우리가 바꾸고 싶지 않아서 바꿨어요. 근데 안타깝다는 거죠. 성경을 아직도 보는 시야가 좁구나. 신앙을 폭넓게 복음적으로 아직 받아들이는 여건이 아직 안 됐구나.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교인들이 다 이해할 때 되면 또 그때 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안식일의 문제도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고쳐 주셨잖아요. 고쳐서 살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고쳐 주심으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지금. 죽게 됐다니까요. 아마 저도 똑같을 거예요. 그걸 제가 뭐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해도 되죠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목사님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바뀌었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 거죠. 우리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그때 무엇을 하느냐 말하냐, 교인들도 그때 여행 갈 사람 다 가던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우리처럼 안 한 사람을 결국 정죄하게 되는 거죠.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 너는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느냐?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복음 안에서 맥락을 따라 역사적인 해석을 따라 온전하게 정말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근데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어쨌든 이제 나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죄 짓는 거 똑같아요. 사람들은 나았으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아니면 어쩌면 나았기만 하면 그냥 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너를 낫게 하신 목적, 아니면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으면 다시는 아프기 때문에, 아니면 몸이 멀쩡한지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뜻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죄라니까요. 아프든 안 아프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니까, 하마르티아. 근데 이거 죄를 자꾸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자꾸 내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미흡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정죄하랬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았죠. 나는 막 억지로 참고 있는데 누가 해요. 그러면 너는 왜 해? 이러죠. 이게 정죄라니까.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가 참고 있는 걸 누가 하면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사역하다 보니까 배고파잖아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말 따먹고, 그럴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게 왜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계속 지적받죠.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계속 지적받죠. 복음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목회자로서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평생 믿었는데
말씀의 그 원래의 뜻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대로 믿는구나. 물론 저도 부족하죠. 계속 묵상하고 신앙생활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 찾기 위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왜? 옛날보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연구된 것도 많고 시야도 넓어졌고 공부도 옛날보다 많이 하고 하니까 또 신앙생활도 깊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도 잘 말씀을 이해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해하시고 말씀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일어나 걷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주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이겨지고 극복이 되어져서 일어나 걷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이고 사랑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시듯 예수님이 일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